할렐루야. 아침부터 지금까지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고 듣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서로를 옆에 분과 함께 서로에게 한번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장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이 군산에 올 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사셨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아버님은 군산 상고를 그 6.25 전에 다니셨고요. 6.25가 터지면서 군산 상고를 졸업하지 못하고 학도의원군으로 나가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군산에 올 때 항상 그 아버님 지금 이제 돌아가셨어요. 군에서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생각나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고, 특별히 또 기쁜 것은 이 코로나 상황이 사실은 선교의 어떤 패러다임, 선교의 전략을 어떻게 보면 좀 바꿔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정말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뭐 어떤 교회는 그냥 위축되어서 지금은 조용히 있어야 돼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충진교회가 그 코로나의 그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의 불씨는 꺼지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선교 컨퍼런스를 시작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동을 하고요. 이 선교의 이번에 그 시작이 선교 복음으로 시작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시작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선교 패러다임을 또 앞장서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충진교회가 될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사도행전 43장 19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충진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열방까지 그 하나님의 그 새 일, 충진교회를 통해서 그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도는 원래 그 운동을 잘 못해요. 항상 그 핍박을 많이 받고 그 침략을 많이 받아가지고, 침략 받으면 그냥 이렇게 무굴 제국의 몇백 년 동안, 또 영국의 또 몇백 년 동안 항상 침략받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민족이라서 싸우지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구가 지금 13억이나 되는데 올림픽에서 메달을 거의 따지 못합니다. 2008년인가 한번 사격으로 금메달을 딴 적이 있지만 거의 어떤 경기에서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메달을 딴 적이 없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인구가 많다면 어느 정도 인재들이 있을 만한데 그러지 못한 것, 그게 이제 국민성하고도 이제 연관이 된다고 합니다. 싸우기를 싫어하고 그냥 지고 있다가, 하지만 죽진 않아요. 다시 또 살아나죠. 영국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어떻게 해요? 또 어떻게? 다시 힌두교로 다시 부활해내는 그런 막강한 재력을 가진 정말 그 안타까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 인도에 그 메달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동메달을 땄습니다. 코로나로 3등 했어요. 지금 동메달을. 제가 이 한국으로 나오기 전에는 비행기가 없어서 이제 특별기로 왔는데요. 나올 때는 거의 뭐 40몇 위 뭐 이렇게 했는데요. 순식간에 한 달여 만에 지금은 매일 확진자가 5만 명씩 이렇게 늘어나면서 동메달, 지금 은메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인구가 많고 너무나 열악하고 또 사는 어떤 그런 밀집도가 인구 밀도가 너무나 이렇게 높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는 사실 우리는 거리두기가 필요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곳이 인도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따닥따닥 다 붙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작년에 볼 때보다 제가 지금 한 8kg가 빠졌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왜냐하면 인도에 있을 때 갑자기 봉쇄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집 밖으로도 못 나가게 된 거예요. 차도 못 다니고 비행기도 다 끊기고 막 모든 게 다 끊겼어요. 겨우 식료 채소류만 이렇게 배달해 주는 것을 이제 먹을 수 있는 정도고 다 끊어버린 거죠. 결국은 갑자기 끊겼으니까 저희 냉장고 안에 이제 몇 개월 동안 먹을 것을 나누어 가지고 조금씩 하루에 한 끼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하루에 한 끼 먹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그냥 채소 조금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줄더니 지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도의 상황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다이어트라서 성공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모든 일자리가 다 끊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봉쇄를 하고 또 일자리도 일을 안 하니까 그 단순 노동자들, 특히 그 성도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작은 직장 다니다가도 다 못 다니고 그냥 그만두고 집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계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가는 가운데 생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굶는 가정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충준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그 헌금을 보내주셔서 또 나눔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식료품을 쌀과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밀가루 또 양념들을 사가지고 계속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봉쇄령이 내리니까요,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한 명씩 있으면 막 경찰들이 몽둥이로 때리는 거 영상으로 보셨어요? 뉴스에 나왔다 그러던데. 그러니까요, 한 3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한 사람씩은 잠깐 나가도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가서 맞는가 안 맞는가 보고 그 다음에 나가려고 안 나갔죠. 그 정도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권도 사실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상황도 어려운 곳이지만 특히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수천 년 그 사도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가 인도 남부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선교의 긴 역사를 가지고 또 인도에는 정말 훌륭한 선교사들도 많이 이렇게 다녀가고 했지만 그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약 1~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제가 있는 그 북인도에는 1~2%도 아니고요, 0.1%, 0.2%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에 1명도 보기 어려운 그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작을 알리는 오늘 그 충진의 컨퍼런스 슬로건처럼 시작,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수천 년 그렇게 꼼짝도 않았던 그 힌두인들, 그 인도 사람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광야에도 길을 내신대요. 사막에도 물을 내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재밌는 또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아무도 없는데 길을 내실 이유가 뭘까? 아무도 없는데 왜 길을 내? 사람이 있어야지 길을 내죠.
사막에 아무도 없는데 왜 강을 내실까? 아마 안 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혹 광야에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아예 포기하고 주저앉고 절망하여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그 사람에게 길을 내준들 과연 걸을까? 저는 하나님이 과연 그 길을 내실까라는 그런 의문도 한번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내용을 보시면 모세가 지팡이로 탁 어떻게 홍해를 가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내리쳤을 때 홍해가 쫙 갈린 그 역사, 그리고 요단강,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 있어 요단강 물에 어떻게 해요? 발을 첨벙 내딛었을 때 탁 갈리던 그 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계신 곳이 광야이든 사막이든 우리가 내딛는 그 발걸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따라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충진교회가 이렇게 시작을 딱 하는 발 내디듬을 했다면 정말 요단강이 갈린 것처럼, 홍해가 갈린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선교가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지금 선교사들도 많이 퇴장되고 있는 상황 속에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길을 만드는 놀라운 일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시작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저의 주제는 끝까지입니다. 시작과 끝, 뭔가 좀 통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 모르고 진행했는데요, 아주 이 슬로건과 제 주제가 이렇게 뭔가 연결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이 작습니다. 기대가 되세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선교 컨퍼런스 때 항상 주제어로 나오는 본문, 전도 행사할 때 뽑아 쓰는 본문,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쓰고 있죠. 그렇지만 이 짤막한 한 문장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내용, 그 내용이 액기스로 담겨져 있는 문장입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이 정말 주옥 같은데, 그 주옥 같은 말씀 중에서 액기스는 언제 나타났을까요? 가장 마지막 말씀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 본문은 굉장히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만 하는 그런 액기스의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 그러니까 그 앞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는 것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사도행전 1절 8절의 본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복음서를 마무리할 때 마지막 그 부분에 이 말씀을 줬고, 사도행전 첫 시작에 이 말씀을 적었던 이유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먼저 제가 엑기스라고 했는데요,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이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 대상이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이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온 것이 뭐냐면 증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증인은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그리고 한 등장인물이 또 뭐예요? 세상이라는 등장인물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세상도 우리의 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그런 관계죠. 이렇게 하나님, 나, 세상, 이 삼각도가, 이 관계가 항상 잘 유지되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잘 조화가 되면 아주 좋은데, 하나라도 삐끗하면 정말 힘든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지만 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내와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직장 동료와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과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그냥 오늘 대답을 한다면 잘 듣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잘 듣는 것.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나를 격려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를 귀 기울여 듣는 것. 그렇다면 굉장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녀와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사실은 듣는 것입니다. 대화죠.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는 굉장히 많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님과 만나는 예배 시간, 기도 시간, 그것이 나의 필요를 쏟아내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 이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 또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 그 영역이 어디인지를 귀 기울여서 듣는 것. 거기서부터 좋은 관계가 시작되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신앙생활을 통해서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짧은 본문에 그리스도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의 관계 조직도, 공식도가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세상. 그리고 또 이 짧은 본문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구이고 어디까지인지를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의 세계관은 내가 바라보는 그 영역이죠. 어디까지 볼 것인지, 무엇을 바라볼 것인지. 여러분이 내 가족만 바라본다면 나의 세계관은 가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까지 넘어서 그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세계관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그냥 요 내 코앞에 있는 문제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저 넘어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까지 우리의 세계관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관계 형성, 또 그리스도의 세계관,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나타나는데요. 이 말씀 속에는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나타납니다.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그냥 뭐 선교 주간, 뭐 전도 주간에 쓰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붙잡아야 할, 꼭 알아야 할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정체성이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관계를 잘하고 또 세계관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 이것이 잘 작동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잘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증인된 삶에 시동을 걸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간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원하시나요?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능력,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잘 기업을 운영해서 또 돈도 잘 벌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능력,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병 고치는 능력, 또 예언의 능력, 또 말씀을 잘 전하는 능력 등등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이 필요하신가요? 이 앞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남편 분이 이제 눈을 뜬 이야기를 하셨죠. 제가 들으면서 이 생각이 났습니다. 보팔에 가면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한 8학년, 중학교 3학년, 뭐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제가 보팔에 처음 가서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가면 꼭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냐면 눈이 아프다는 거예요. 눈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저는 그때는 처음이라서 힌디가 이렇게 언어가 자유롭지 않아 많이 알아듣지 못했지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눈이 아프다 그래서 기도해 줬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다음 주에 갔어요.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또 이 자매가 와서 또 기도해 달라는 거. 제목이 뭐야? 눈이 아프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이 딸이 눈의 고침을 받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셋째 주에 또 갔습니다. 다음 주에 또 가니까 또 제 앞에 와서 기도를 해요. 이 제목이 또 뭐야?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야지 이 선교의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아내가 듣더니 저에게 옆에 와서 저 친구 데리고 병원에 가서 눈 검사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눈 검사 해보니까 근시야. 그래가지고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딱 씌워줬더니 세상이 환하게 보인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은 안 주셨지만 안경으로 그 딸이 회복되고 지금은 그 친구가 예수 정말 잘 믿으면서 간호대학에 가서 공부 잘해가지고요. 지금은 간호사로서 그렇게 활동하면서 교회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면서 봉사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을 원하세요? 사도들은 오늘 이 본문의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한 장소에 모여서 막 기도하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막 기도합니다. 한 장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그 무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능력을 받습니다. 어떤 능력을 받았을까요? 당시에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조금 더 나가보면 막 사도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번 말씀 전하면 3,000명, 5,000명, 수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안진뱅이가요 막 일어나기도 하고요, 죽은 자가 사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손수건만 얹어도 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모두에게 일어난 능력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 능력을 가만히 보면 이런 거였어요. 뭐 베드로가 능력을 향하고 바울이 능력을 향하고 했지만 그 능력의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이 그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막 능력이 일어나니까 이 복음이, 이 능력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까지 아주 효과적으로 아주 잘 전달이 되어서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기적을 눈앞에서 수십 년, 수백 년을 그냥 목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죠? 목도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배반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기적, 이 어떤 뭐 그냥 능력이 막 그냥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옮겨주는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귀한 복음이 하나도 훼손되지 않고 정말 그 복음, 순수한 복음이 오늘 이 수천 년이 지난,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속에 그대로 우리 눈앞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 성령께서 어떤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기에 이렇게 오랜 시간 수많은 박해, 핍박, 시련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기독교 핍박이 정말 험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이 아름다운 복음이 보석처럼 우리 눈앞에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이전에 제자들 모습 여러분 아시죠? 막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높은 자리 갈 거야 경쟁하기도 하고 도망도 가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을 받은 이후, 그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었기에 이 엄청난 초대교회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갈 수 있었을까? 저는 첫 번째 답으로 성령 충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의 능력이죠. 성령 충만의 능력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된 것, 이 삶이 바뀐 것이,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시니까 정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무서울 게 없는 거죠. 그렇다면 또 이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그 사도행전 역사를 써가는데 과연 어떤 그 능력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들어보시고 또 성령 충만한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성령 충만은 계속 가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와 하고
충만했다가 시간이 가면 점점 식고, 어떤 때는 예수님 방 빼세요. 이제는 내가 주인 할래요. 요즘 전셋값도 너무 오르고 내가 주인 할래요. 이렇게 변화돼. 그러다가 다시 또 성령님 다시 주인이 돼 주세요. 다시 또 수련회 이렇게 하고 나면 성령님 내 주인이 돼 주세요. 저 잠시 후에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훼손되지 않고 우리에게 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지역적인 범위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라고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지역적인 것도 끝까지잖아요. 그런데 증인이라는 단어 있죠. 증인이라는 단어도 원래는 영어의 순교자라는 말이 증인, 마르티스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됐대요. 순교자라는 말이 마터. 이 순교자라는 말이 헬라어 증인, 마르티스에서 유래됐다니.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증인은 순교적인 자세를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야 함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증인이라는 단어도 내 삶이 끝날 때까지, 내 삶의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증인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또 내 삶의 끝까지 주님이 주신 정체성,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 능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 많이 나와 있는데요, 집사로 피택된 사람들, 그들의 직분, 그들의 그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집사들은 구제와 봉사를 끝까지 충성으로 감당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 맡은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전했으며, 주의 성도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과 시간과 사랑을 끝까지 주의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능력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끝까지 능력입니다. 끝까지 능력. 저는 이 선교지에서 끝까지 능력을 발휘된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끝까지 능력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계속 같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복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 시작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먼저 사진을 보면서 제가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현장 이야기를 잠깐 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걸 눌리는 건가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저는 늦게, 지난번에 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늦게 신학을 하고 늦게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였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었지만 또 모태 신앙으로 자랐던 우리 학생 시절 또 청년 시절이 있었지만 진정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어요. 저는 정말 긍정적인 그런 사람이라서 후회를 잘 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앞을 향해서 잘 나가는 사람이기도 한데,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후회함이 하나가 있다면
정말 주님을 일찍 만났으면 주님과 교회는 그냥 이렇게 다녔지만 제가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집사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았지만, 그래서 믿음은 갔지만 제 자신은 직접 예수님과 만난 그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20대 후반에야 비로소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완전히 제 인생이 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후회함이 밀려오는데요. 여러분들 일찍 지금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우리 학생들은 다 만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주님께 미안한 마음에, 주님,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곳에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보여주신 게 바로 이겁니다. 인도를 가니까요, 진짜 땅끝 같더라고요. 지옥 같더라고요. 야, 여기 누가 오겠나. 지금 저 빨간 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미전도 종족을 있는 그 종족들을 이렇게 찍어 보니까 한 50%가 인도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땅이죠. 그곳을 향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크리스천 지율 아까 말씀드렸죠. 0.5% 미만입니다. 저는 그 델리와 보팔, 그러니까 한 700km 떨어진 곳을 두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잠깐 빨리 지나갈게요. 보팔이라는 도시는 저렇게 안타까운 도시였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와서 보고 가셨는데요. 정말 지금도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가스의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땅입니다. 인도는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 집권 정당이 BJP라는 정당인데 힌두교 근본주의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 정당은 그 산하에 청년 당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당들이 움직이는데요. 이 당들은 어떤 움직임을 하냐면 힌두교 근본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국민을 힌두교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힌두교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 주고서라도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처음 들었을 때 처음에 만들었던 슬로건이 뭐냐면 컴백 투 홈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게 무슨 집으로 돌아오느냐? 여러분들은, 우리 민족은 힌두교 민족이야. 그러니까 크리스찬, 무슬림 여러분들 거기에서 헤매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세요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돈을 줘서라도 다 돌아오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줘서 개종해라 이렇게까지 막 펼쳐나갔고요. 그래도 개종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청년 당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이 당들은 어떻게 하냐면 조직적으로 교회를 가서 폭력을 가하고 지도자를 협박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심할 경우에는 살해까지 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면 정말 이건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요. 폭력을 당하면 고발이 되면 잡아가잖아요, 그죠? 그럼 경찰에서 와서 폭력을 가한 그 당원들을 잡아서 경찰서에 데려갔다가 바로 뒷문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잡혀도 언제든지 풀려날 수 있기 때문에 마음껏 힌두교를 위해서 마음껏 충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정당이 서고 난 이후에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땅을 고치실 걸 믿고요. 또 다음 장면을 보면요. 어떻게 하죠? 제가 됐네요. 그 보팔에 지금 저것은 그
힌두 교인들에게, 당원들에게 우리 사역자 목사님이고 사모님인데, 사모님들이 핍박을 이 교회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한다고 이제 길거리에 방을 막 붙여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그 첫 타이틀에 뭐라고 쓰였냐면 힌두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사람들 해가지고 타이틀을 적어놓고 주소 적고, 이 사람들이 사는 주소 적고 하는 일들을 적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아이들을 과자 주고 수학이나 언어를 가르쳐 준다고 해놓고, 글자 가르쳐 준다고 해놓고 복음을 전하더라. 재봉틀을 가르쳐 준다고 그 부녀자들을 불러 모아서 복음을 전하더라. 이렇게 해서 왜곡해가지고 힌두 사람들을 자극을 해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너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 죽일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결국은 이 목사님이 그곳을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약간 몇 킬로 떨어진 곳을 다시 이사해서 지금도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핍박을 받을 때는 너무나 마음이 어둡죠.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 있었어요. 뭘까요? 뭐 싸움을 잘하는 능력?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리라는 끝까지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그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주셔서 저렇게 봉헌을 하게 됐고요. 헌당식을 한 사진이고요. 작년 제가 이곳에 왔다 간 이후에 보팔 지역에 성시화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하는 성시화를 그 강의를 통해서 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현지 사역자들이, 저희 사역자들이 도전을 받고 우리도 성시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팔을 그냥 도시가 너무나 암울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시화를 각 여러 사역자들이 모여서 이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하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사역자가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시작은 마음대로 하지만 끝은 마음대로 못 낸다.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매년 이렇게 한 번씩 성시화 집회를 하기도 하고요. 전도도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델리에서도 지금 이제 작은 교회, 저기 지금 한 7평 되는 교회인데요. 그곳에 이야기를 몇 가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기는 델리 술탄뿌리라는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가 모르지만 이 술탄뿌리는 굉장히 어려운 동네입니다. 악의 종합 선물 세트가 다 있습니다. 폭력이 가장 많고요. 뉴스 기사에, 델리의 뉴스 기사에 나오면 안타까운 소식은 이 지역에서 다 나옵니다. 마약, 알코올 중독, 또 뭐 폭행, 살인, 또 뭐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일들은 그곳에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교회 사역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3년 전에 저희 사역자와 함께 그곳에 한 가정을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가졌을 때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됐을 때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지금은 1, 2, 3, 4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한 2, 300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7평 얼마 안 됩니다. 조그마한 방에 한 6, 70명이 모여서 오글오글 모여가지고 하는데요. 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학생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은혜를 받지만 힌두의 가장 그 역사, 뭐 부모 대대로 힌두에 이렇게 박혀 있는 그 부모님들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지금 기도하는 모습 보이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성령께서 만나 주시고 변화가 일어났는데 도전을 했습니다. 기도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정말 주님께서 너희의 구함을 그냥 흘려듣지 않을 거야.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방과 후 기도입니다. 방과 후 기도. 여학생들은 2시부터 4시 학교 마치고요. 오후반을 한 남학생들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방과 후 기도회를 합니다. 처음에 지금 몇 명이 모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2시부터 4시까지 딱 와가지고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고 정말 울면서 기도하고요. 대부분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부모님 술 끊게 해달라고, 약 끊게 해달라고, 또 동네 사람들과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 바뀌게 해달라고, 또한 이 나라가 변하게 해달라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은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기도의 그 전념이 얼마나 잘 되는지 또 다른 학생들이 막 더 참여하게 돼서 기도회가 부흥을 하는 거죠. 근데 좀 전에 봤던 오늘 저 옆에 그 사드나라는 한 자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곳에서 정말 1년 동안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러 나왔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간씩 성경 공부도 하면서. 그런데요, 자기 부모님이 다른 아이들도 비슷했지만 이 아이는 정말 특히 심했습니다. 1년 동안 그 주님을 만나고 뜨거운 마음에 계속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꿈이 생겼어요. 나는 목사님이 될 거야. 그래서 정말 복음을 모르는 이 동네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거야.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는데 정작 부모님은 어떻게, 아버지가 너무 강하게 반대를 해가지고요, 주일날 못 나올 때가 태반이었습니다. 감금하고 폭행하고 너무나.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힌두교 축제하면 이렇게 막 음악하고 장구 치고 뭐 이렇게 북치고 하거든요. 장구 아주 잘 치는 기술자였어요. 장구 치고 축제 다니면서 힌두교 그 힌두 사원에 가서 또 뭐 그런 행사에 가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변할 것은 거의 어려운 상황인데 핍박만 안 하면 좋겠다 했는데도 너무나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타까움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데 한 1년이 지났을까요? 많은 아이들이 어떤 어머니가 변했어요, 이런 소식도 전해오는데 이 아이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부모님이 교회를 못 가게 해요. 내가 학교 마치고 잠시 왔다, 이거는 여기는 매일 기도회는 올 수 있지만 부모님이 주일날 나가지 못하게 해요. 기도해 주세요. 나는 너무나 절망이에요. 다른 사람 기도는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정말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실까요? 제가 도전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고 일하고 계실 거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끝까지 기도 한번 해보자. 응? 절망하지 마. 그 목사가 되겠다는 그 뜨거움이 이제 식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기도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위축되더니 식어갈 무렵에 제가 끝까지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도전했어요. 그래서 다시 확 기도를 뜨겁게 하기 시작했는데요, 한 3개월이 지난 즈음에 아버지는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면요, 이 아버지가 자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꿈속에 찾아가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꿈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나는 예수인데 네가 그렇게 핍박하는 딸이 믿는 예수인데 너 이번 주에 딸 손잡고 교회 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힌두교 그 잡신, 그러니까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신에게 공포감이 있습니다. 원래 이방신들은 공포를 줘서 믿게 하거든요.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벌 받을 거야, 사고 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믿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예수님이지만 자기가 믿는 어떤 신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꿈속에서라도 자기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딸 손잡고 교회는 오긴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현지 사역자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놀랍게 변합니다.
우리 방과 후 기도에 성경 공부도 하고 매일 저렇게 다이어리에 공부한 내용을 매일매일 저렇게 적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 나라가 변할 거야, 너희를 통해서. 결국 어떤 일이냐면요, 이 사드나라는 자매와 엄마와 아빠가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습니다. 지금 파란 옷 입은 앞에 있는 작은 아이가 사드나고요, 바로 뒤에 빨간 옷 입은 아버지가 아버지예요. 엄마도 바로 옆에 있는데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사드나라는 자매의 고백이래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군요. 일하고 계셨군요. 제가 끝까지 기도하길 정말 잘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집에 우상단지가 가득한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하고 지금 찍은 아버지하고 찍었는데 그 위에 뭐라고 붙여놨죠.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적혀서 힌디어하고 영어로 적어놨는데요, 신명기의 말씀을 적어놨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했더니 정말 이 딸, 15살 된 그 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오고 나서 이 아버지가요, 모든 것을 다 끊었어요. 힌두 축제 가는 것도 다 끊고요, 이제 교회만 열심히 다닙니다. 말씀도 열심히 듣고 기도의 자리에도 꼭 오고요, 새벽 기도도 다닐 정도로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 교회를 못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이제 인도에도 법에서 이제 나라에서 규제를 하거든요, 교회에 못 모이게. 그래서 작지만 거기서도 못 모이는데 이제 가정 예배를 해서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실래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저 아버지가 저 작은 집에 한 6, 7명이 같이 사는데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때리고 핍박하고 했던 아버지가 지금 손 들고 기도하는 자매가 사드나라는 자매고요,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딸 앞에 지금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은 장면이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을 시켜요. 이렇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었게 만든 그 놀라운 능력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일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여러 이야기 중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뽑아봤는데요, 이번 2월 달에 13명이 델리에서만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이렇게 엎혀 있죠, 자매가 엎혀 있고 그 앞에는 그 자매의 오빠입니다. 또 어머니는 그 앞에 파란 옷 좀 퉁퉁하신 분이 어머니인데, 이 자매는 날 때부터 소아마비였어요. 걷지를 못합니다. 걷지를 못하고 항상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다리가 아주 가늘게 되어 있고 걸을 수가 없는 이제 상태고요. 그래서 항상 저렇게 엎혀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은 전부 힌두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에게 복음이 우리 사역자를 통해서 전해졌어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집이 우리 교회하고 많이 걸어서 한 20분, 30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데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주중에 드리겠으니 너는 그냥 여기서 있으면 우리가 방문해서 예배를 드려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자매의 마음속에는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나는 교회 가서 주일날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빠한테 사정을, 오빠 내 좀 얻고 교회 좀 데려다 줘. 엄마 같이 가. 그렇게 해가지고요, 같이 이 딸아이를 예배에 참석시키기 위해서 왔다가 다들 오니까
들어와서 앉으라고 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이들도 복음을 듣게 되면서 모두 다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한날 한시에 이 자매의 가족도, 이 뿌리아라는 그 자매의 가족도 모두 다 세례를 받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이 뿌리아라는 이 청년, 21살이에요. 이 청년의 속에 능력이 있었는데요, 성령께서 이 딸 가운데 임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끝까지 예배하겠다, 주님의 성전에 가서 끝까지 예배하겠다라는 그 안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모든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된 것이죠. 제가 얼마나 기뻤던지요. 이 자매, 제가 13명을 세례를 줄 때 제가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사역자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성도로 삼기 위해서 현지 사역자가 하게 하고 저는 일부러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저 자매를 그 세례 줄 때 제가 그 자매를 안고 이렇게 침례를 같이 했었어요. 너무나 감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 가운데도 성령의 능력을 주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는 그 델리 교회의 그 나눔 사역,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굶주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나눔 사역을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주변에 그 가정들을 선정해 가지고 필요한 만큼 해서 이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곳에 오면서 그들이 정말 아무도 자기들을 지켜보지 않았던 그런 동네 사람들이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해주는 것을 보면서 감동하고 코로나 또 지나고 나면 교회에 출석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팔에서 저렇게 나눔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줌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영상으로 예배하는데 다 같이 지금 모일 수는 없지만 이제 영상으로 모이는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폰으로 이제 자기들이 하는데 폰이 없는 집은 이제 한 집에 여러 집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는데 주일 예배하고 새벽 예배도 줌으로 합니다. 새벽 예배도 같이 영상으로 하고 또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성경 공부도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데 훨씬 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의 패러다임이 코로나로 이후에 또 변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우리 이 전도, 그러니까 선교의 어떤 그런 현지에서의 그런 사역도 조금씩 그런 모습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 그 안타까운 삶 속에 살고 있는 열방의 그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과일의 대부분은 어디에 맺힐까요? 과일의 대부분은 가지의 끝자락에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씨를 심어놓고 열매가 안 보인다고 막 조급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라고 있죠. 또 나무가 이렇게 싹 올라오지만 왜 또 열매가 없지? 그러면서 또 안절부절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태풍이 막 부니까요, 야 이거 뽑히겠다 막 그래서 안절부절 또 이렇게 두려움에 가득 쌓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지도 그 뜨거운 태양 안에서 그냥 다 그 나무를 떠나서 그늘 속에 숨어버리고 싶지만 그 가지가 그 나무의 끝까지 땡볕에 그렇게 붙어 있었더니 마지막에 열매가 그 끝에
매달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실은 끝에 가서 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 끝까지 우리가 정말 선교를 해야 할 이유가 뭐냐? 끝까지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저는 오늘 본문이 오늘날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자 능력의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끝까지 능력을 구체적으로 저의 삶에, 저의 사역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끝까지 증언하겠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끝까지 용서하겠습니다.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자세로 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주 화려한 달란트나 능력, 은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 붙잡고 뚜벅뚜벅 어떤 때는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뚜벅뚜벅 코로나가 왔네요. 그래도 잠시 피했다가 다시 뚜벅뚜벅 끝까지. 우리나라는 백수십 년 전만 해도 풀잎 하나 보이지 않는 광야가도 같은 그런 사막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찾아온 선교사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주를 신뢰하면서 끝까지 그들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었습니다. 죽음도 선교의 발걸음을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핍박에도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였기에 광야 같은 이 땅에 길이 나고 사막가도 같은 이 숨막히던 이 땅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충만함을 얻고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떤 능력이에요? 끝까지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의 귀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열방에 주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